고린도서 1장 1절에 3절에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명령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동서고금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뭐예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는 항상 강조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 공경,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투철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효가 윤리의 기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도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것이 십계명인데 1계명 4계명까지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효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효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계명이죠. 5계명,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효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정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무엇이죠? 요즘 어떻게 해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가정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 가져서 뭐하나 자녀를 낳아서는 또 뭐하나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모든 것이 다 희생이고 모든 것이 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어때요? 혼자 사는 아파트나 혼자 사는 이러한 집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때요? 우리 음식 중에도 혼자 사다 먹는 음식들이 아주 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시에 이런 생각과 동시에 점점 효도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했던 그때는 수십 년 전이죠. 그렇게 예전 사람이니까 제가 자라날 때는 저는 부모의 말대꾸를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말도 잘 안 했지만 하루 종일 가야 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대꾸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말대꾸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믿는 부모 밑에서 어쩌면 말대꾸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또 주의 종까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효도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나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효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이기에 첫 번째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5계명의 원료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또 명령인데 이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5계명에 올려놨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절대적이다. 이것은 상황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적인 것이다. 효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어떤 거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에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절대적이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여기에다가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어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축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는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 범사가 형통할 것이요 너희를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아야 될 것이고 효에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70년 거의 되는 왕들이 있을 때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슨 뭐냐면은 백성들로부터 한없이 존경을 받는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뭘 받아야 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죠. 최소한도 좋다라는 얘기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존경을 받았던 왕들 중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숫자예요. 3명밖에 없었는데 3명. 이들의 공통점은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떻게 해요?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왕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보게 되면은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젖보다는 더 선호하는 것들. 네. 그렇게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 쏟아지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엄청나게 돼요.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게 한다. 젖먹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태아 속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애절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부모의 사랑이 쏟아지게 되고 그 자녀는 자라나면서도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테이프가 우리 집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테이프를 보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게 됐어요.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잔뜩 낳고 이제 떠나요. 바위 옆에다가 물속 바위 옆에다가 이렇게 잔뜩 낳고 떠납니다. 그럼 암놈 떠났는데 순놈은 와서 그 알이 부활될 때까지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그 지느러미의 물속에서의 그 지느러미가 산소가 얼만큼 공급되는지 저는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알을 어떻게 해요? 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것을 보게 됩니다. 지느러미 움직이는데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여요. 언제까지? 알 속에서 또 다른 새끼의 물고기가 나올 때까지. 터뜨리고 나올 때까지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여 보게 돼요. 그 많은 알들이 그 순놈의 물고기가 그렇게 자기가 알 속에서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아니하고 지느러미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르죠. 그런데 그는 알던 모르던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 알은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알은 어떻게 해요? 속에서 새끼 고기가, 가시고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란되어서 새끼 고기가 태어난 이제 이 새끼 물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지느러미를 가지고 계속 자기들을 태어나게 했던, 그렇죠? 그렇게 알 속에서 이제 산란시켰던 바로 순놈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생각 없는 거예요. 신나서 이제 돌아다니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겁니다. 아니 잊어버리면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가는데 순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많이 지느러미를 움직여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쇠진되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숨도 못 쉬고 숨이 끊어지면서 죽고 마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람도 아닌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구나.
물고기라도 부모의 마음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강아지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이제 2마리 강아지 키웠는데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너무나 뽀얗고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날마다. 왜 그럴까요? 암놈이 새끼를 낳는데서 끝나지 않고 계속 혀가 닳도록 그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핥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먼지가 묻을까봐. 그랬더니 그 강아지 새끼는 아주 뽀얗고 이쁘게, 너무나도 뽀얗고 이쁘게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참으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사랑이 충만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성생명에서 기업 광고 중에 부모님이란 이러한 이제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21 거기 써놨어요. 쫙 써놨는데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시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우리 21에 지금 시집가고 그러지 않아요? 31에도 안 가. 네. 옛날 말이죠. 26 시집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제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동네 읍내 병원을 밤길로 20길을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의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며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가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 하니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한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4애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와 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에 써 있었어요. 현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깔려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영락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깔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20몇 살 돼가지고 그 아픈 속에서 10시간도 넘게 아프죠. 어떤 사람은 막 24시간 막 아프죠. 아픈 상태에서 아이를 하나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가면서 자식의 울음소리 들을 때 어떡하죠? 부모는 그 아픔을 한꺼번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아이가 태어나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그 황홀함과 그 기쁨 때문에 이제 그 아픔들은 다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우등상이나 또 어떤 상품 작은 거라도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액자에 만들어서 방마다 걸어놓느라고 옛날 부모님들 그거 많이 했죠. 그래서 걸어놓고 은근히 행복해하고 사람들의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나 우리 어머니를 기뻐하라, 기쁘게 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네. 주께서는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강력한 명령문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하셨어요.
즐겁게 하라. 네.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삐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자칫 땡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자입니다. 그것이 효자예요. 그가 살아온 생을 판단하지 말라. 부모가 살아온 생이 결과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온 생이 자녀의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가 살아온 생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옳다고 맞장구 치려는 게 아니라 위로하라는 거죠. 너를 위로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존재 가치, 그냥 계신 그 자체를 인정하라. 부모님이 있음의 그 자체를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은 인정하고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지혜를, 부모님의 경험을,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부모님의 그 잔소리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없으면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에 대한 생각입니다. 효에 대한 근본입니다. 어느 부모나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다 후회합니다. 더 잘 살을걸. 뭔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잘 살 걸 그랬다. 더 내가 삶을 더 괜찮게 살았으면 자녀들에게도 좋고, 그렇죠? 사람들에게도 좋고, 자기 자신도 훌륭하고 이렇게 하는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식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 잘 살았다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 또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효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명령문, 이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뚜렷하고 확실한 뜻이 있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그 마음만큼 자녀가 어떤 판단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자녀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으며 또한 깊은 사랑 가운데서 그들은 희생을 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효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뭘로? 기쁨으로.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 네.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도록, 이렇게 기업을 얻도록 구원의 길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부모님도 그냥 놔두시면 지옥 갑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 계실 동안에 뭐 어떤 걸 잘했는데도 가장 근본은 뭐예요? 그들이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권면하고 인도하고 사랑을 쏟아부으며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자녀가 최고의 자녀예요. 그런 자녀는 더 귀한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더 귀한 효도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효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필요한 거,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시면서 직업을 놓게 되고 기운도 없고 누구 써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점 물질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어차피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물질을, 용돈을 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바로 효를 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얼마큼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도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돼요. 제가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참 볼 때 싫어서 해도 별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참 문제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가 장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자기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내잖아요. 11조를 내는데 그 11조를 내는 거에 몇 배? 2배를 부모님에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일단 2배 드리고 부모님에게 실제만큼 또 드려도 굉장히 효도하는 건데 그런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안에 따라서 끌려나오기는 하지만 11조를 내려니까는 또 내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갖고 그렇게 보는 걸 보고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효자구나. 그거 저거 하기 쉽지 않은데 저거 매달 하기 쉬운 거 아닌데 자기 살아가기 너무 바쁜데 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돼요. 그들은 얻을 방법이 없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런 부모님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과 말씀을 경청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더 많이 배운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지식이 뚜렷하고 훨씬 똑똑할 수 있어요. 현대의 모든 자녀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앉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 드리는 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론 부모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옳다더라도 그래도 들어주고 있는 거. 듣고 정말 안 되는 것은 뭐 나중에 이제 잘 온유함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바꿔놓는 그런 자리도 있겠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런데 일단은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해 드리는 것. 이것이 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곁에 있어서 늘 돌봐주고 있다면 그리고 함께 있어서 늘 함께 눈 안에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도 대단한 효도입니다. 엄청난 효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3가지 서러움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아픈 데가 많다. 아픈 데가 많아요. 늙으면 몸이 쇠해집니다. 온몸이 쑤시고 예전에는 안 아팠었는데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은 자신들이 안 아프니까 젊고 왕성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파하는 내색을 하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안 아파서 내색 안 하는 줄 알아요. 평소에 어디가 편찮은 씨가 자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괜찮겠죠? 항상 건강하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또 가지고 있는 나이 들어서 늙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외로움을 잘 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일하느라고 또 자녀를 키우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나이가 되면 손을 다 내려놓고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죠? 시간은 되게 많고, 자녀들 할까봐 또한 궁금해할까봐 이제 외로움 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녀들은 자주 찾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남자 목사님은 변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그런데 자기는 이제 대전에 살고 어머니는 대구에 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홀로 계시는데 그런데 전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엄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엄마 이렇게 용돈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엄마 내가 주고 온 용돈 그거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없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제가 또 보내드릴 거예요. 뭐 맛있는 거 혼자지만 찾아다니면서 드셔야 돼요.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이런 말을 도대체가 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공경을 잘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있습니다. 묵상하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 걱정을 전화를 하면서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하십니까? 용돈 얘기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주는 용돈 때문에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매일 하신대요. 매일. 이야 대단하구나. 매일 목회하기도 바쁜데 예? 매일 전화를 하시면서 부모를 챙겨, 엄마를 챙겨. 예? 보통 일이겠습니까? 야 감동을 진짜 엄청 받았어요. 제가. 대단하구나. 뭐라 그래요? 목사가 부돈이 너무 많아. 제가 돈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쓰세요. 이것이 대단한 일이에요. 외로움을 탈까봐 자주 내려가고 날마다 전화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저 어머니 되게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보다도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사랑이 있느냐 어떤 의도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뭐예요? 배고픔을 자주 느껴요. 제가 한명에서 이제 여름 되면은 또 7월 말쯤 되면은 또 부흥회를 가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은 나이 드신 연세들 70 이상이 90%예요. 70 이상이 교인들의 90%. 근데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제가 그때 말씀 막 오래 전하고 뭐 그런 거지 않아요. 시간 딱 되면은 끝나고 내려오지. 그런데 그 시간을 못 참아서 저 뒤에서 뭐라 하냐면은 할머니가 그래요. 배고파. 이렇게 소리를. 말씀 전하다 가슴이 섬찟해져요. 아, 그 말씀 그만 전하고 끝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배고파. 이렇게 사람들 다 듣도록 크게 얘기합니다. 크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눈에 익혔어요. 다른 분들은 조금 참고 그래도 배고파도 가만히 있겠지만은 그분은 유독 그렇게 표현을 잘해요. 항상 해마다 가는데 해마다 갈 때마다 그분은 단골이에요. 배고파 단골. 그래서 내가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 자주 배가 고프지. 그렇죠? 자주 배가 고픈 거예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많이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맛이 있으면 많이 드는데 배는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데 어떻게 해요? 입맛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드실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얼마나 서럽습니까? 아픈 데가 많다. 외로움을 잘 탄다.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간식도 자주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간식으로 자주 갖다 드리면서 이제 그의 배고픔을 달래줘요. 이게 뭐예요? 효도죠.